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복잡한 곳입니다. 살기가 너무나 복잡하죠. 여러분은 켄 시걸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인 동시에 아주 유명한 광고 기획 디렉터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Creative Director 그렇게 부르죠. 지금은 죽었지만 애플의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와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넥스트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넥스트 컴퓨터가 그 애플의 상품 가치를 확고하게 심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플 제품에 아이패드, 아이팟, 아이폰 이런 식으로 I로 시작하는 이름 붙이기 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갈이라는 사람이 써낸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 제목이 Insanely Simple: The Obsession That Drives Apple's Success입니다. 아주 미친 듯이 단순함, 애플 성공하게 만든 그 집념이라는 책이에요. 애플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성공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책도 비슷한데, 두 번째 책은 Think Simple: How Smart Leaders Defeat Complexity, 그런 책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라. 똑똑한 지도자가 어떻게 복잡함을 무너뜨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책 모두가 단순함의 기술, 단순함의 힘, 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디자인에 있어서 단순을 한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죠. 여백의 미,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이 시갈은 이 책에서 단순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이너나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힘은 단순함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책이나 잡지를 한번 보려고 해도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 잘 알지도 못하겠고, 정작 읽어야 할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것 가운데 핵심을 잃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많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깊이 집중하는 것, 그런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쁜 삶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을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 소비하고 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또 너무 많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건 뭐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단순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확대해서 보고 간결하게 그것을 꿰뚫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복잡한 것만큼 신앙이나 믿음도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올라와서 우리 삶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도대체 어느 게 진리인지도 잘 모르고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단순한 신앙, simple faith,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고 단순하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음이에요. 뭔가 복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 해야 할 일이 많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복잡한 삶을 정리하고 단순한 복음의 기쁨 속으로 모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과연 단순한 믿음일까요? 이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장군입니다. 아람이라고도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수리아 사람 나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람이 바로 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무역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아람어가 동방무역의 주된 언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이웃을 하는 나라였고,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이어서 아람어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람어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것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진 않고 당시에 이야기했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람어를 배웁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 아람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자로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했던 지휘관입니다. 이 기독교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봐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요세프스가 쓴 그 역사서입니다. 요세프스에 따르면 기원전 835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아람 왕에게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살해한 아람의 장군이 바로 나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왕까지 죽인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만의 장군에 대해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패전, 이 패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던 이스라엘이 지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꺾고 많은 공적을 세운 이 능력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아람 왕의 총애를 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죠.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들면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격리되고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람에서 나병 환자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왕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나만 역시 나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어린 소녀가 하나 잡혀와서 나만의 아내의 종이 됩니다. 그 소녀는 아람에 당시에 도적대들이 많았는데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은 습격을 해서 재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나만의 집에 들어온 그 소녀가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샤입니다. 엘리샤는 엘리야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두 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소 12겨리를 끌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는데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지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 가지고 있던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중에 한 겨리, 소 한 겨리를 잡아서 백성을 먹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야가 작별 인사를 해요. 근데 작별 인사를 3번이나 했는데도 작별 인사를 받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의 2배의 영감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승천하는 엘리야의 옷을 벗어서 옷까지 주워온 그런 아주 기인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소녀가 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 나만을 총애하던 이 왕은 그 자리에서 금은보화를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오라고 허락합니다. 이때 받은 금이 2달란트, 즉 계산해보면 68kg의 금, 그리고 은이 10달란트, 342kg입니다. 엄청난 금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값비싼 옷 10벌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재물을 주고 가서 병을 고치고 와라 할 뿐만 아니라
왕은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 외교 문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교 문서는 아주 공식적인 문서였는데 거기에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서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고쳐달라고만 써 있어요. 엘리사를 어떤 마술사 정도, 우두머리 마술사 정도로 생각한 왕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썼겠죠. 이 편지가 배달되고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껴요.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왕이 힘이 강했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람의 위압에 눌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해석하기를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시비를 거는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던져놓고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공격할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내는 것은 침공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시비 거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왕은 엘리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적을 행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비통함에 빠집니다. 걱정에 빠진 거죠. 왕이 그렇게 옷까지 찢고 걱정하는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집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자초지종의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엘리사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을 위시한 주변국의 침공 등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이방인인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한 이방에게도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 하면서 왕을 위로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아만이 도착을 하죠. 나아만이 도착을 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다다릅니다. 엘리사 집 앞에 문에 딱 서요.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죠. 그런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가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 하나를 내보내서 간단하게 처방전을 주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만 전하고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나아만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쥔 나아만인데 나아만이 왔으므로 엘리사가 문 밖으로 황급하게 나와서 절할 것을 기대했을 텐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만 하나 딱 보냈으니까요. 우리가 외교할 때요,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걸맞는 상대가 나가서 환영을 하는 법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환을 보냈으니까 나아만을 사환 정도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렇게 교만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나아만은 진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교만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애당초 나아만은 말에서 내려서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들어갈 생각이 없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쳐버리는 간절함이 없었죠. 그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고 들어가서 하지 않고 가서 선 거예요. 엘리사는 교만한 나아만에게 부귀 영화나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처방전을 써주는데 그것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7번이라는 숫자의 단어 샤바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곧 숫자를 읽을 때 곧 완전하다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7이라는 숫자를 딱 읽으면 완전하다는 숫자를 읽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라. 7번을 완전히 씻어라. 이 명령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 첫째로 나만이 이 명령 지키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이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처방은 엘리사의 처방은 나만의 교만을 첫째로 분쇄하는 겁니다. 나만이 계속 교만했다면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경건서적 중에도 Hammer of God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무엇을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고집을 먼저 깨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으라, 다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내놓으라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썩을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주시는 법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처럼 지금 이 나만의 교만하게 딱 서 있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결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 교만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해야 하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교만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교만의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을 7번 씻어야 됩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7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씻어주기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쉬운 방법 얘기하지 않고 좀 복잡한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나만이 그것을 쉽게 따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엘리사가 나왔어요. 집 앞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막 외치면서 신령하게 막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주문을 막 외워대면서 나병으로 하얗게 된 그 피부 위에 손을 대고 뭐 이렇게 했다면 나만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만은 이런 주술적인 어떠한 복잡한 행동을 기대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나만이 엘리사가 자기 체면을 세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간단하게 한마디 딱 하니까 화가 나가요. 다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거는 자신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기왕 몸을 씻을 거면 왜 이렇게 더러운 강에 가서 뭐가 씻어진단 말이냐. 맑고 깨끗하고 큰 강에 가서 씻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흙탕물 있는 그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뭘 씻으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의 생각과 나만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나만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와서 나만에게 충고하죠. 더 큰 일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쉬운 일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충언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만은 되돌립니다. 돌아가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나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나만이 나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나만 장군,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등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이고, 이것을 영화화하거나 연극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나만의 아내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린 소녀가 빠지면 도무지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만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나만처럼 이런저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것이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이야기의 핵심의 주인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어린 소녀는 적국의 종으로 잡혀온 상황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셈입니다. 소녀는 선지자의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후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얻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유사합니다. 펠릭스 총독 앞에서 그렇게 전했어요. 베스도 앞에서 전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했고, 멜리데에 가서 전했고, 로마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겁니다. 오직 그것이에요. 거기에 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거의 죽음과 방불한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준 처방이 너무 간단한 거죠. 도대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하니 그게 가장이나 한 얘기입니까? 무당이 구슬할 때 얼마나 요란하게 해요. 무당이 구슬하듯이 엘리사가 그렇게 해준다면 신뢰가 갈지 몰라도 요단강 처방은 말도 안 되는 처방이고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처방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잡하고 합리적인 그 이성적인 인간의 습성 때문에 간단하고 단순하면 어리석다고 치부하고 유치하다고 치부합니다. 그럴만해요. 지금처럼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복음처럼 일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올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장대에다 놋뱀을 매가지고서 올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거다. 출애굽판 예를 들어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장대에 놋뱀을 올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사세요. 그러면 거의 다 살 것 같아요. 여기 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장대 이제 노뱀을 올릴 텐데 이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200만 명이 지금 운집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들려요. 근데 순진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노뱀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죠. 이걸 순진하게 믿고 눈을 들어서 그 멀리에서 그걸 보고 본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노뱀을 보려고 눈을 든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무가 십자가죠. 왜 들린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셨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들려진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복음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상한 분들이죠. 다. 이걸 보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이 눈이 왔는데도 차를 몰고 여기 와갖고 이걸 밀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교만하는 인간은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미련한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노상전도 이런 걸 하면은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좀 현실적이고 좀 될 만한 얘기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무나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미련한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 처음에 관계를 잘 맺고 친한 사이가 되면 그 다음에 서서히 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지혜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하고 먼저 좀 사귀시고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이 복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인간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종들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니라. 씻으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할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가면 왜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차트가 있어요. 차트가 이걸 한 다음에 저걸 하고 기도도 막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럴 때는 뭐 현진성사를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걸 막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선행을 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순한 진리가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세요.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만이 들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만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의 말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4절 보면 나만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첫 번째 한 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만이 말씀을 따라 내려갔을 때 그는 강물에 몸을 잠깁니다. 씻으라 그러는데 잠근다는 표현을 써요. 씻다고 하지 않고 잠근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잠근다는 말은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제사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잠근다는 말은 피에 잠근다는 단어예요. 피에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것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을 말하고 피에 씻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과 잠근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어린 양의 피에 몸을 담그는 것, 그겁니다. 내려가서 어린 양의 몸에 피를 담그는 것.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려가서 그 피에 몸을 담그는 것, 그 복음입니다. 그 물에 몸을 잠그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나만이 거기에 잠겨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새 생명을 얻는 걸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걸 어떻게 전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0초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20초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20초 동안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쉬운 방법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합리성을 내어서서 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보면요 참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녀가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 후에 진노해서 떠나려고 하다가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충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귀가 얇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나만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냐면 어린아이를 봅니다. 어린아이가 귀가 얇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순진한 아이들을 꼬드기기 쉬운 그런 어린아이, 그런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나만은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요. 수하들의 충고를 듣고 돌아가는 건 이건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다. 그 대장군이 그 얘기 듣고 돌아가는 건 체면이 깎이잖아요. 근데 나만은 고집 부리지도 않고 체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학습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체면 칠에 따위는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나만은 자기 신분 때문에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욱하고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요단강 아래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낮추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도 됩니다. 나만의 태도는 이 어린애의 태도와 아주 흡사해요. 엘리사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내려간 엘리사의 몸이 회복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 몸을 씻었는데 몸이 회복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희한하게 표현해요. 나병이 나은 후에 나만의 살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여요. 어린아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회복해서 깨끗해진 이 어린아이 흰살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되어 깨끗해진 어린아이의 흰살, 그겁니다. 앞서서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토론을 해요. 그 토론하는 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토론이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에요. 누가 천국에서 잘난 사람이야? 이거를 논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니? 그러니까는 입을 다물고 대답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이를 불러다가 아이들한테 교훈하신 게 아닙니다. 아이들 불러서 아이들 교훈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훈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어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꾸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구나.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는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돌이켜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못 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큰지 대답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하세요.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얘기하십니다. 큰 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채로 들어가지 못한다. 작아져서 작아져야 들어간다. 돌이켜서 작아져야 들어간다. 천국에서는 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얘기하세요. 현재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그 앞에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조건은 너희가 돌이켜야 해요. 돌이켜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단어는요, 스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to turn around. 즉 이것은 뭐 한 가지 그냥 이렇게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돌아섬을 말합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회와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돌아서지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의 전인적인 변화, 이걸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회개와 거듭남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선행되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거기 따르는 거듭남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돌이켜서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거듭나야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젯밤에 히터를 재조정했습니다. 더 일찍 떼야 되겠구나. 더 일찍 뗐더니 온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나가서 다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천국에 이미 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다는 결론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일러 온도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요, 통상 천진난만한 아이, 순수해야 된다. 마음이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어린 것처럼 잔인한 존재가 없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벌레 잡아서 노는 거 보셨어요? 거기엔 자비함이 없습니다. 순전함이 없어요. 선함이라고는 없습니다. 송충을 잡아서 바늘로 막 찌르죠. 조그만 병아리 잡아갖고 2층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실험하죠. 잠자리 날개 잡아갖고 날개 딱 떼잖아요. 본성이 그렇게 약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잡히면은 자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신을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자아입니다. 자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자아예요. 자아가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놔두면 죽어요. 이 동물들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성체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아가 발달하기 전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아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울면 됩니다. 울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가 다가와요.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가 다가와서 가슴을 열고 저 꼭지를 물려줘요. 거기에는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 존재, 그 사랑의 존재, 그 어머니의 존재가 없으면 아기 살지 못합니다. 아기는 그냥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걸 계속 가르치죠.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이거예요. 바로 그냥 계속. 그래서 그것이 계속 미성숙한 죄로 있으면 미성숙의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성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성장해도 무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며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없습니다. 체면이 없어요. 거짓도 없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아요. 이 신뢰와 믿음을 본바탕으로 하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의심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자아가 성장하면서 자기의가 들어오고 생존을 위한 모든 것으로 보호막을 칠 때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자기를 낮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요.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 단어 타페요노라는 이 단어는요. 굴욕을 당하면서 겸손한 말이에요. 모욕을 당할 때 겸손한 말. 멸시천대 가운데 겸손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받는 종, 그 종의 모습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럼에도 겸손함, 그럼에도 순종하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말해요. 이렇게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simple faith, 단순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simple prayer, 기도도 단순하게 하시기 바라요. 뭘 만들어내고 그냥 위대하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하신 여호와는 영원한 거대한 이런 성전에 걸 것인데,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직한 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창한 거 하고 이런 것들 옳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서 그냥 이런 기도 다 붙이는 그런 중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 또 하고 길게 하는 기도를 중언 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셔야 돼요. 기쁨 가운데 오래 해야 됩니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기도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중언 부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졸라요. 아주 어린아이는요, 아버지 시계 사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끝납니다.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기도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면요,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거 시계를 사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이거 새 거 나왔다고요, 지금. 야, 또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계는요, 인터넷이 되고요, 이게 있어야만 공부를 합니다. 이거 없이는 공부가 이제 안 돼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사달라고 할 때 자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반의 친구들 다 가질 때요. 알고 보면 2명 있습니다. 제일 부잣집에 거짓말도 해요. 그 최신 시계 가진 건 그냥 반에 2명 뿐인데,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자꾸만 얘기를 해요. 사달라고 해서 사준다고 하셨으면 끝인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요, 오직 부모 외에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아이예요. 뭔가 해보려는 아이가 아니고요,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인데 굉장히 늙은 아이죠. 그 아이 이름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로서 수많은 고아를 살린 고아의 아버지, 영국에 있는 브리스털의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조지 뮬러는요, 어릴 때 아주 불황과 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기로 돌이킵니다. 자서전 읽어보시면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돌이킨 이후에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뮬러는 응답받은 기도를 저널을 써요. 일기를 씁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때 했던 기도,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 걸 다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뮬러의 기도는 거의 돈 달라는 기도예요. 돈에 관한 내용.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용돈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주는 아이 같아요. 평생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그래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졌다. 식당의 긴 테이블에 빈 접시와 빈 잔으로 세팅을 했다. 근데 거기 이제 빈 접시하고 빈 잔만 있었죠. 부엌에 음식도 떨어졌지만 음식을 살 돈도 떨어졌다. 그때 뮬러랑 친했던 친구의 딸 아이가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뮬러가 그렇게 빈 테이블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Come and see what our father will do. 이리 와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렴.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Our Father, we thank you for what you are going to give us to eat. 빈잔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먹을 거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빈 접시를 놓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동네 빵집 주인이 왔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 뮬러에게 말합니다. 미스터 뮬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침거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다 구웠습니다. 그리고 빵을 놓고 갑니다. 뮬러는 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우유를 배달하려고 가던 중에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우유가 상하게 됐으니까 이제 차라리 아이들 먹이겠다고 하면서 그 우유를 다 놓고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거짓말 같죠, 그죠? 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현장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그 돈이 수십 불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나? 아이들과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식당에 뷔페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쓴 셈이죠. 근데 그날 밤에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노크 소리를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제 후배예요.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미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그날 밤에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져서 왠지 그 선교사님한테 돈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만 들었으면은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줬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 그건 무슨 소리야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굶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왜 이렇게 공짜를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 공짜 이게 가당한 얘기야? 그럼 가서 일을 해야지.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좀 공짜를 받아먹고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거릴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면 그런 비난은 받아서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정말 앞길이 막막해지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샌대요. 오일이 샌대요. 오일이 새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심한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오일 새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소위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고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고 가서 고치세요 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기도를 그냥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고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생겼을 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일이 새질 않는 거예요. 계속 오일이 새지 않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뭐길래 내가 거기서 주머니를 털어서 그걸 줬어야 옳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제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조지 물러는 이런 식으로 오직 기도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재물 구했습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의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천진만만한 거죠. 천진난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조지 밀러가 그렇겠구나. 한번 돈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구나. 나도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다. 나도 어린아이가 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중 8구 거기에는 아마 응답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지 밀러는 자신을 위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지 밀러가 받았던 돈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환율 뭐 이런 걸 다 고려했어요. 영국 사람이니까 파운드 이걸 달러로 그 컨버전한 책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받은 돈의 액수가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약 3억 달러 정도 된다고 계산 나옵니다. 3억 불을 기도로 받았어요. 모금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1실링 구했습니다. 조그만 돈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보아원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아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하급수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고아원 출신이 몇 명인지 아세요? 17,000명입니다. 17,0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지금은 영국 복지 정책에 바꿔서 그런 사립고아원 이런 거 없고 문을 닫았지만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부금을 얻었지만 자신을 위한 돈을 욕심으로 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평생 남은 금액이 현재 가치로 약 2,000불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지 못하지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한 것은 돌이킨 겁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됐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져요. 그 후의 이야기에서 나만은 자기가 가져온 그 수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다 거절해요. 엘리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밑에 있는 사환 게하시가 주인 몰래 나만을 쫓아가서 예물 받아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그 일을 다 알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하고 게하시를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만은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전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만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3번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복음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값없이 주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과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의 것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글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책의 그 전기를 쓴 그 책의 제목이 Simple Faith입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아만과 같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기도로 복음의 풍성함,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천국은 낮은 자의 거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낮을수록 더 높은 자라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나만과 같이 나병이 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복음이 선포되어도 복잡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심령의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으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오니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정욕이라는 이름의 말을 우리 가슴 속에서 제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단순 명료한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확고히 심어 주셔서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기도로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의 길에서 모두 치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우리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시계 될 수 있도록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족함 없이 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